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의지하고 나는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의 이 내용이 너무 직접적인 느낌이 있어서 마음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를 내가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리 알아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재판해 보셨어요? 재판 해보셨죠? 소송을 해보셨죠? 예. 어떻습니까? 쉽든가요? 힘들든가요? 네, 이게 대단히 힘들고 복잡한 일입니다. 소송이 여러 가지가 있죠. 형사소송, 민사소송, 뿐만 아니고 행정소송, 가사소송,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소송도 쉬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쉽지 않고 그렇게 힘들고 복잡한데 왜 저렇게 법원마다 소송이 넘쳐나고 있을까요? 제가 말이죠, 이 형사가 아니고 민사소송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살펴보았더니, 제일 먼저 이제 소장을 접수하죠. 이제 원고 측에서 소장을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걸 보고 이게 정확한가 안 한가, 주소라든가 등등을 확인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접수를 하면, 이건 원본이 법원에 있고 또 피고들 숫자만큼 이 부본을 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카피본, 복사본을 내면 이걸 다 그 피고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보내죠. 예,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 송장 부본 송달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가면 그걸 받은 사람들이 이 소장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가 맞는지, 착오가 있는지, 거짓말인지, 억울하다든지 이 답변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소장에 응대를 해야 되는가 하는 안내문과 함께 그게 오면 이제 변론 준비에 들어가게 되죠. 통상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피고로 지목된 사람이. 그러면 그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그 답변서를 가지고 또 원고에게 줍니다. 원고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맞는 거냐? 당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 할 거 없느냐? 이렇게 해서 양쪽 원고 측, 피고 측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답변서를 준비하고 반박 서면을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그 쟁점이 양쪽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되었다 싶으면 변론 준비라는 걸 합니다. 날짜를 정해서 피고 원고를 다 오라고 판사가 불러요. 그래서 판사한테 가면 그 판사가 제일 먼저는 확인을 하고 조정을 시켜요. 웬만하면 재판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해 줍니다. 합의를 보라든가 등등의 조정을 해 주시는데, 이제 이게 안 되면 이제 서로 변론할 준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할 준비가 마쳐지고 법원에서 날짜를 정해 주면은 이제 재판정에서 이제 서로 변론을 하게 되죠. 이 변론 기일을 정해줘서 변론을 한다고 바로 판결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서로의 얘기가 잘 정리가 안 되면 1차 변론, 2차 변론, 3차 변론, 여러분 민사는 이게 몇 년씩 걸릴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해서 판사가 양측 다 변론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판결 선고를 합니다. 언제 판결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판결을 하는데, 그 사이에 원고든지 피고든지 내가 변론을 좀 부족하다, 좀 더 할 게 있다, 이러면 이제 다시 판사에게 변론을 재개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판결이 미루어지고
변론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변론이 다 끝나고 나면 판결을 하죠. 판사가 누구 말이 맞다든가 또 누구 말이 몇 프로 틀렸다든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법적인 다툼이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가 하는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 변론이 내려지면 이 판결문 정본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판결이 되었다. 물론 그 자리에서도 듣지만 옵니다. 그걸 왜 주느냐면 그걸 받고 일정 기간 내에 나는 여기에 승복할 수 없다. 그러면 승소를 해야 됩니다. 다시 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판결문에 의의가 없다. 그리고 불복 문서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결정이 나고 재판이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민사는 강제 집행력이 없어요. 그걸 예를 들면 얼마 내에 돈을 갚아라. 그런데 안 갚아. 그렇다고 법원이 돈을 뺏어갖고 주는 게 아니에요. 법원은 그것까지 판결만 해주는 것이지 뺏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긴 쪽에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걸 또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강제 집행 허락을 받고 나면 법원의 판결대로 이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경찰에 얘기하고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재판이 끝내요. 민사는 준비해서 결론 나는 데까지 몇 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재판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예? 정말 복잡하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또 이런 비용도 많이 듭니다. 변호사도 사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금 법원에 소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판 기일이 다 전부 미뤄져 있어요. 왜 이렇게 이런 소송건이 재판을 요청하는 이 소송건이 이렇게 많을까? 이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다툼이 법이 판결을 해줘야 될 다툼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법상의 권리라고 하죠. 저 사람이 내 권리를 이렇게 침해했다. 내가 이렇게 내 권리를 뺏겼다. 저 사람이 내 돈을 빌려갔는데 갚았다고 약속을 했는데 갚지 않았다. 난 너무 억울하다. 이 돈을 저 사람 보고 갚으라고 좀 해달라. 갚아야 된다고 해달라. 이런 법에 의한 규정, 법에 의해서 자기가 침해당하고 빼앗긴 권리 등을 되찾고 보상받고 해야 될 일들, 그런 다툼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로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고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이 세상 법정에다가 이런 문제를 법이 판결을 해달라고, 그리고 저 사람이 강제 집행을 해달라고 내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아주 소장을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런 법률적인 자문도 저한테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사실 법은 잘 모릅니다. 상식선에서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지요. 근데 내가 그런 교인들의 상담 또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로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면 그분들이 대부분 첫 마디가 이렇게 해요. 목사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는 뭐 교회 직분을 있으면 직분으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이런 세상 법정에다가 다른 교인을 또는 일반 사람을 내가 고소해도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법원으로 끌고 간다는 게 이게 참 마음에 걸립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고소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소송을 한다든지 고소를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또는 신고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고발하셔도 됩니다. 고소하셔도 됩니다. 신고하셔도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셔야 됩니다.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서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셔야 되고 지키셔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런 손해를 끼치거나 권리를 침해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 권리가 회복되어야 하고 그리고 때로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앞으로 저한테 문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뭐라 그랬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예.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혹은 본인의 그 귀한 권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이거 여러분, 내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 갖고 고민이 될 건 곧 나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마땅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처음부터 법조인이라든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하게 사실에 따라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권리를 돌려받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행사하셔야 됩니다. 목사로서 제가 재판이라든가 고소라든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딴 데 있습니다. 성도들과 상담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뭘 지키려고 지금 저러는 걸까? 이것입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송,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보상받기 위해서입니다. 침해당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저분이 지금 원하는 게 무엇냐? 그 말이에요. 무엇냐? 만약에 내가 고소를 한다면 또는 내가 재판을 한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고소를 하는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법원에다 이렇게 호소를 한다는 건 내 권리를 지켜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무엇을 지켜달라는 것입니까? 저는 이게 성도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고소를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고소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계속하게 된 데에는 이런 글을 읽은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분의 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싸움은 물론 소송과 재판 같은 법적 투쟁도 불사한다. 그런데 재산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는 관계나 신념, 소신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다툼도 회피한다. 왜 그런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제게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실제다. 우리는 말로는 재산보다 믿음이 중요하고 재산보다는 관계가 중요하고 내가 어떤 손해를 본 이익이냐 손해냐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재판에 가는 걸 보면 대부분이 다 금전상의 문제나
내가 이익을 받느냐 손해를 받느냐, 내게 어떤 권리가 손상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이 주를 이루지 내 믿음이 손상당했습니다, 우리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거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내 삶은, 소송과 재판을 통해서 보는 인간의 삶은, 그가 성도이든지 아니든지 평신도든지 목사든지, 이쪽을 보면 이 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심지어는 법적 투쟁을 불사하고 지키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뭘 지키려고 하는지 알 수 있죠? 그게 과연 우리의 입술과 동일한 거냐, 내 말과 같은 거냐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이런 글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무엇을 지키려 하는 사람인가? 너는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목사잖아요, 제가. 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 가르쳐 왔어요. 어떻게? 여러분, 인간 관계가 물질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는 목사님 보신 적 있나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믿음이 돈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물질을 잃는 건 조금 잃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는 건 많은 것을 잃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제일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물질을 지켜야 된다고 수도 없이 설교하고 강의하고 말씀드리고 가르쳐 왔습니다. 제 말이 그랬습니다. 제 입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내가 재판을 할 때가 되면 이것 때문에 재판을 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몇 년씩 법원에 가서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죽일 놈 살릴 놈 싸우고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정말 목 놓아 얘기할 때가 되면 내가 가르친 이것 때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믿음, 사람, 이것 때문이 아니더라. 제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 고소를 하고 재판을 하게 된다면 나는 과연 믿음 때문에 하게 될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게 될까? 아니면 손상된 목사라는 나의 직책, 또는 내가 본 손해, 내가 침해당한 어떤 이득, 권리, 그것 때문에 재판을 할까? 의리, 우정, 이것을 지키려고 재판하는 목사가 될까? 금전,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목사가 될까? 믿음과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목사일까? 손해와 이익 때문에 재판을 하는 목사일까? 사람 때문일까?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내 손에 쥔 걸 뺏기지 않으려고 재판을 하게 될까? 분명합니다. 사람이 재산보다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재물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의 말은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말과 달리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왜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살면서도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나는 싸움은커녕 재판은커녕 다툼조차도 피했을까? 믿음이란 이름으로, 믿는다는 이름으로 왜 이런 것들은 힘을 다해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나는 과연 무엇을 지키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게 곧 나를 지켜주는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예?
어떻게 하든지 재물을, 재산을, 상속분이든 뭐든 재산을 지키려고,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돈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든든히 지켜줄 만한 게 돈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늙어서 빈털터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나의 노년을 지켜줄 것은 돈이라는 거죠. 사랑? 철없을 때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정? 전혀 씨알아 맥히는 소리라는 거죠. 믿음? 그건 교회 사는 얘기라는 거죠. 실제로 재판정에서는 그것 때문에 재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 가족, 명예, 권력을 지키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결국은 보호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 말을 그냥 들을 때는 여기에 너 있다.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킨다. 그 말 믿으십니까? 그 말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래, 너를 사랑하는 일로 돈 다 잃어도 좋아. 건강 다 잃어도 좋아. 그러나 우리 사랑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라고 믿어. 이게 없는 인생은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좋은 지위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의미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재판을 불사하는 사람이어야만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어. 재판은 유산 때문에 형제교들끼리 법정에서 난리가 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지요.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제게 묻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소유나 명예나 힘이나 권리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정말 믿음을 위해서, 내 신념과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 이거 제가 소송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봐 주시면 대단히 좋겠어요. 저한테 소송해도 되겠냐고 묻는 건 대부분이 금전이었습니다. 이 인간이 돈 준다 그런 지가 10년도 넘었는데 만날 때마다 거짓말하고 꼭 주겠다고 차용증 약속 다 했는데 공정도 받았는데 돈을 안 주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확 집어쳐넣고 싶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셔야 되고 하셔도 됩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되고 보상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여러분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느냐면, 내가 이 인간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 믿음을 파괴시키는 저 인간을 내가 고소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도 있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성경은 재물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돈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켜야 될 게 여럿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게 여러 가지 있는 중에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고 먼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네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23절이죠.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질문이 선행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 위에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첫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과 진비 없습니다. 너는 네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킬 그 무엇이 있기는 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생업을 내려놓고라도 심지어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내야 하는 그 무엇이 네 속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없는 사람 껍데기 인생입니다. 진짜 인생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이것만은 내가 꼭 지켜야 돼. 내가 죽더라도 이거는 내가 꼭 지켜야 돼. 이게 없는 사람.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그걸 지켜야 되냐? 나는 그런 게 없어.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네가 지키고 싶은 그것은 무엇이냐? 어떤 종류냐? 네가 지키려고 하고 지키려고 애쓰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고소도 신고도 재판도 불사할 그게 과연 무엇이냐? 그것의 우선순위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일생에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 중에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우선순위가 1번이 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확대 곡해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번역을 참조했습니다. 어떻게 썼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 번역을 쓰지 않습니까? 개정개혁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를 해석해 놓은 추석을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중에서 다른 것보다 먼저라는 뜻입니다. 이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라는 사역 성경인데 이 메시지는 참 현대인들에게 와닿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네 마음을 지켜라. 두 눈을 부릅뜨고 네 마음을 지켜라. 두 눈을 부릅뜨고 원놈이 내 재산 가져가지 않나가 아니라 두 눈을 부릅뜨고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이상근 박사님 분이 계시죠. 우리나라 성서 주석을 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과 양심을 지켜라. 이 마음이라는 말을 사랑과 양심이라고 바꾸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네 마음, 레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우리 속 사람, 마음과 정신, 사랑과 양심이라는 뜻입니다. 이상근 박사의 번역이 맞는 거죠. 지켜야 될 것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오해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꼭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러나 순서상 뭐가 더 위어야 된다? 사랑과 양심이 더 위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킨다라는 말,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 경비가 정문을 지킨다. 간수들이 감옥을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쓰는 단어를 썼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키듯이 뭐를 지켜라? 사랑과 양심을 지켜라. 죄수가 도망을 가나 안 가나, 혹은 죄수가 안에서 자해를 하나 안 하나, 그걸 불철주야 지키듯이 뭘 지켜라? 돈도 지켜야 되지만, 명예도 지켜야 되지만, 권력도 지켜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무엇을 지켜라? 사랑과 양심을 지키려고 발버둥 쳐라 라는 말입니다. 참 저는 이 메시지의 번역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다른 번역은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이 말씀이 네 눈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라. 꼭 기억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메시지는 이렇게 보죠. 두 눈을 부릅뜨고. 아유, 이게 참 저는 좋아요. 그렇죠. 보초를 서는 사람은 이래야 되죠. 졸면서 보초를 서면 안 되죠. 두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키고 과목을 지키고 정문을 지켜야 되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두 눈을 부릅뜨고 사랑과 양심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것이 안 되면은 고소, 고발, 신고를 넘어 재판을 불사하고 어떤 싸움이더라도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 만큼 이것을 소중히 여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생기를 준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 공동번역은 23절 끝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 그렇죠. 내 것이 남에 의해서 침해를 당해서 잃어버린, 놓쳐버린 그 상처 속에서가 아니라 그거 행복하지 않죠. 회복해야 됩니다.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복된 삶은 무엇이다? 두 눈을 부릅뜨고, 저의 표현을 빌리면 재판을 불사하고 싸움을 해서라도 사랑과 양심을 먼저 지켜라. 이것만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먼저 지켜라. 왜? 거기에서 행복의 샘이 솟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물어보는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끝낼까 합니다. 나는 내 생을 다 바쳐서라도,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 목사인가? 두 번째, 그 지키고 싶은 것에 제일 꼭대기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입이 닳도록 말한 사랑과 양심인가? 믿음인가? 나의 권리, 재산, 손익, 이름, 이런 것이 제일 위에 있지는 않는가? 지키고 싶은 많은 것 중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랑과 양심을 지켜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것을 지키는 일이라면 싸움도 마다하지 말고 재판도 소송도 불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거기에 행복의 샘, 복된 삶이 있느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부디 제가 하는 설교대로 사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가르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삶, 복된 삶, 생명과 생기가 넘치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네 양심과 사랑을 지켜라.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려고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은여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